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의 예루살렘에 살려면 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이삿짐 싸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이 까다로운 규칙들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까지 오늘 한번 싹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고대 세기 최고의 VIP 구역, 예루살렘. 여기 살려면 도대체 뭘 증명해야 했을까요? 통장 잔고만 두둑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상상 이상으로 깐깐했거든요. 오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도성의 특별한 조건, 율법적 정결과 혈통, 대도시의 경제적 장벽, 미슈나의 특별 거주 규례, 그리고 마지막 참된 거주권의 영적 의미까지. 역사적 팩트부터 깊은 신학적 결론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 거룩한 도성의 특별한 조건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로마의 수많은 행정구역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거룩한 성소 그 자체였죠.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보면요. 여기 산다는 건 단순히 내 집 마련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언약적 정결함, 그리고 말 그대로 뼈를 묻는 수준의 엄청난 종교적 헌신이 필요했어요. 이 도시에 산다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내가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거였으니까요.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율법적 정결과 혈통입니다. 여기는 그냥 마음먹는다고 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아주 빡빡한 정결도 테스트와 족보 검증을 통과해야만 했죠. 성전 근처에 살려면 율법의 정결 규례를 그야말로 생명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일생의 핵심이 바로 미크바라는 유대교 정결탕이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부정한 걸 만졌다? 그럼 무조건 여기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요. 이방인들의 풍습이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받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온통 이 미크바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핏줄, 즉 혈통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족보를 아주 칼같이 증명해야만 거주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로마 군인들은 안토니아 요새 같은 특정 구역에 완전 격리되어 지내야 했고,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 안쪽 뜰에 발끝 하나 들일 수 없었죠. 그야말로 철저한 분리와 배제를 통해 거룩함을 지켜낸 겁니다. 자, 그럼 족보는 완벽하다고 쳐보죠. 그럼 혹시 지갑은 좀 두둑하신가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거대 도시가 가진 무시무시한 경제적 장벽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전 경제로 굴러가는 곳이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물론이고 성전 수리공, 재물 파는 상인, 환전상까지 이렇게 성전 시스템 안에서 확실한 직업이나 역할이 있어야 우선적인 거주권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밥벌이나 전문 기술이 없으면 이 거룩한 도성에서 살아남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부담이 딱 두 가지 더 얹어집니다. 바로 엄청난 세금인데요. 예루살렘은 사람도 미어터지고 물가도 상상을 초월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성전세 내야죠? 거기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까지 또 내야죠. 와, 정말 숨막히지 않나요? 왜 확실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예루살렘 거주의 필수 조건이었는지 딱 답이 나오죠. 당시 예루살렘의 극명한 빈부격차를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이나 최고위층 귀족들이 사는 상부 도시는 화려한 로마식 저택에 프라이빗 정결탕까지 갖춘 그야말로 엘리트 동네였어요. 반면 하부 도시는 일반 서민이나 상인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인구 밀도 폭발하는 구역이었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요, 이 하부 도시 서민들은 비록 팍팍하게 살았지만 저기 고립된 로마인들을 보며 우리는 성전의 그림자 아래 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엄청난 영적 자부심으로 그 삶을 버텨냈다는 겁니다. 자, 이 피말리는 혈통, 경제, 사회적 장벽을 무사히 넘으셨나요?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구전 율법인 미슈나에 적힌 아주 특별하고 기막힌 거주 규칙들을 따를 차례입니다. 이 도시를 무결점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왕족인 다윗 가문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시신을 묻는 게 절대 금지였습니다. 무덤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굴뚝도 못 세우게 했어요. 생활 연기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명절 때마다 몰려드는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내어줘야 했습니다. 자비로운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함을 사수하기 위한 극한의 환경 통제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숨 쉴 틈도 없어 빡빡했던 이 지상 최고의 거주 조건들.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마지막 5번째, 이 거주권이 가지는 참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청교도적 관점은 이 엄청난 조건들을 통해 구별됨이라는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이 까다로운 규칙들은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속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시청각 자료 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발딛고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도록 삶을 정결하게 가꾸고 있느냐, 이게 진짜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대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 뼈대 있는 가문이야, 율법 다 지켰어 하면서 자기들만 이 배타적인 예루살렘에 살 자격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외적인 껍질에만 집착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날 예루살렘의 진짜 시민권은 그런 스펙으로 따내는 게 아니라 내면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원문에 있던 아주 묵직한 문구 하나를 띄워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거룩한 영적 성소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시민권은 그 옛날 예루살렘 같은 콧대 높은 도시에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우리 영혼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니까요.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의 성전입니까? 이 질문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